한 열흘 전인가요? 발리에서 이렇게 큰 비를 처음 경험하게 됐는데 다들 살아계셔서 정말 이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심한 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조금 제 배경을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교의 주제 또는 성경의 주제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한 100개의 퍼즐이 있으면 그 중에 제가 한 조각을 들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신앙관이나 이런 것들과 좀 차이가 있더라도 차분히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99개의 또 다른 퍼즐이 있기 때문에 저는 25살에 신학을 해서 15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어줍지 않게 공부를 했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되게 혼란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늘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신학이라는 건 신에 대한 학문인데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늘 신학은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과연 신은 어디 계셨나? 왜 그 신은 우주가 필요했을까? 왜 그 신은 하필이면 지구라는 이런 것을 만들었고 또 왜 그 신은 사람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늘 번민만 하고 있어요. 과학은 되어진 사실들의 증거를 찾아내서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철학과 신학은 그 되어진 것 이전에 왜 그랬는가를 늘 질문하기 때문에 도대체 답이 없는 질문을 하게 돼요. 25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해댔으니 제가 무슨 답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끊임없이 제가 질문했던,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은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살 때, 30살 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저 질문을 해대고 답을 찾아보지만 쉽지가 않아요. 늘 바른 삶이라기보다는 한 번 태어났으니 되게 근사하고 한 번 태어났으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되게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한 번 태어났으니까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도 그런 고민을 하셨죠? 장로님 안 그래요? 나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 이런 고민하죠. 나 그냥 막 살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제대로가 무엇일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또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나는 왜 태어났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 이게 알아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종교인들은 종교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거의 엇비슷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무속 종교나 두군 같은 이런 무속 종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복적이고 저번처럼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렇게 홍수가 나면 두려워서 누군가 거대한 힘이 나타나서 나를 보호해 주기 원하고 이게 어떤 신을 찾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신에 대한 늘 두려움이 있어요. 신을 무서워하고 우리보다 더 거대한 어떤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 앞에 주눅이 들어있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 신의 마음을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래야 돼? 위로하거나 도닥거리지 못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 신을 두려워해요? 아니면 기뻐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두렵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또한 다른 신과 특별히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두렵죠? 혹 잘못하면 매를 때릴 것 같고 혹 잘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수고하는 것에 내 열매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는 온통 이런 숙제를 안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어디 저뿐만이 그러겠어요? 모두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종교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예전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와서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가 되게 저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조금 알죠. 그 교리, 우리 소요리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가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세례받을 때 우리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잠깐 기쁘시게 하는데 더 많이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해요? 아니면 더 힘들게 해요? 힘든 게 많아요? 기쁜 게 많아요? 엄청난 자식을 두셨군요. 힘든 게 많아요. 실제로 또 그래요. 짐이고. 그러면 그 힘든 것 많은 자식을 왜 만드셨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데 왜 자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이 질문이 이것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 되게 힘들어하면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라고 질문해 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시 사람의 얘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쵸? 장로님은 애 있죠? 네. 네. 몇이나 있어요? 2명 있습니다. 네. 왜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우리 좋자고 아니면 애들 좋자고? 우리 좋자고. 나 좋자고 애를 만들어서 제가 결혼해서 아내가 딸을 원해. 왜 딸을 원하느냐? 내가 딸을 하면 머리도 이렇게 꼬아서 따서 뭘 핀을 찔러준다든지 무슨 예쁜 옷을 입혀서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걸 하고 싶어요. 이런 걸 하고 싶대요. 마침 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예쁘게 하려고 막 애를 써요. 예쁘게 하려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어요? 아니면 나쁜 것을 먹여요? 좋은 옷을 사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옷을 사줘요? 좋은 학교를 보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학교를 보내요?
살 수 있으면 좋은 차를 사줘요? 아니면 뭐 별로 중고를 사줘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좋은 집을 사주겠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집을 사줘요? 안 사줘? 안 사줘? 그럼 왜 낳았어요? 아니 왜 낳아? 누가 낳아달랬어?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 낳아달라고 했나?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했나? 잘 생각이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여러 100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또 해야 될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주제만 할게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애를 써서라도 좋은 것을 해줘요, 안 해줘요? 그리고 나 죽을 때 재산 줘요, 안 줘요? 왜 줘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은 이유는 온갖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낳았어.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왜 살아요, 여기서? 왜 이 지구상에, 이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리려고.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셔서 그분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주제로 건너가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려야 될 무슨 책임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그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온통 좋은 것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기가 막힌 즐거움과 너무 기가 막힌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갈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그 무슨 주머니? 선물 주머니 같은 그런 분이에요.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두렵다, 하나님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다른 어떤 신과는 달리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온갖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 그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소위 저는 아직 손녀가 없으니까 손녀가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죠. 뭐 그렇다고 그러네요. 손녀는 자식은 키울 때 힘들어서 예쁜지를 몰랐는데 손주는 안 그렇다면서요. 손주 있으세요? 네. 어떠세요? 자식보다 더 예뻐요? 네. 그렇다네요. 그렇대요. 그러니 손주에게 사탕 주는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할머니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늘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알고 나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삶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어지러워 이런 질문을 들으면. 해답이 뭔지를 모르겠어. 정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다시 한편으로 정답을 모르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거 얼마나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냥 갈 거예요? 내가 우붓을 가는데 어디 갈 줄을 모르고 지금 우붓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모르는 그 길을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달린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명제를 가지고 답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온갖 좋은 것을 누려야 되는 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삶은 첫 번째로 선물이더라. 왜 선물이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없으면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없으면 부모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신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그라티스, 선물은 그라티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가 지불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선물을 받아서 누리기만. 선물을 받았는데 한 번도 쓰지 않고 장롱에 넣어놓고 10년이 지났어.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롭다, 미련하다. 그러므로 나는 미련하다, 지혜롭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 관점이 달라지면 삶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선물이야. 나는 지금 선물처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럼 나만 선물인가? 내 옆에 있는 분은 그분도 선물이겠죠, 인생이. 그러니까 그분의 삶도 되게 귀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은 선물이더라.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게 되게 유니크,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 삶은 나만이 가지고 있어. 즉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이 똑같은 게 아니고 모두 각자의 삶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만이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없어. 왜? 나는 독특한. Karena kita istimewa. 우리가 되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 없고 남이 가는 길을 가야 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채근해서 야야야 저쪽으로 가면 되게 좋은 길이 있는데 너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근데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너무 늦게 깨달아서. 어쨌든 그래서 삶은 되게 독특한데 나만이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 스스로를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주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자주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것보다 자기를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되게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나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늘 저한테만 듣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좋은 것을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칭찬하시라. 칭찬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그게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야 삶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기 전에는 인생은 목적이 없어요. 사람 왜 태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을 장님 왜 만들었어요? 나 좋자고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 목적이 없어 사는 게. 왜? 목적이란 뭐냐면 받아 누리는 것이 목적이야. 즉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무엇인가 타겟을 정하고 거기까지 가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그래야 신이 나를 기쁘게 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해야,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해, 저것을 해야만 그분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만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근데 조금 약간 공허하죠. 이런 게. 다시 얘기하면 즉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의무며 책임인데 동시에 사랑을 주어야 이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끼게 돼요. 우울증은 여러 증상들이 있고 또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느끼지 못할 때에 삶이 우울해져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을 줄 대상이 없을 때에 스스로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줄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화초를 키우고 개나 애완견이나 강아지를 뭐라고 그래? 아니, 고양이 뭐라고 그래? 애묘? 어쨌든 그런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유모차에 뭐 이렇게 어떤 부인을 끌고 가다가 잠깐 이렇게 넘어져. 아이고 내 새끼 넘어졌네.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그 유모차에 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랬대. 아이고 이걸 어째 저 사람이 개를 낳았나 봐.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랬잖아. 우리 개를 보고 아이고 내 새끼 엄마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언니라고 불러 개를 보고. 왜 그래요? 내가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 필요하거든. 그래야 삶의 목적과 그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만약에 외롭거든 화초도 키우시고 개도 키우시고 뭐 고양이도 키우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주면서 내 존재의 목적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이란 뭐냐면 춤, 댄스, 춤이라는 거예요. 왜냐? 즐겁게 살아라. 더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언제 가요? 죽으면 가죠? 이 천국에 대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즐겁게 살아라. 오늘 12절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13절 다시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총이다. 솔로몬은 현대시대의 칼 융 같은 사람이에요. 늘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 솔로몬이. 그래서 인생이 뭘까? 칼 융도 정신분석학을 만들면서 그 삶에 대한 존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즉 무슨 얘기예요?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고 마시는 것에 대한 즐거움, 하는 일에 대한 만족 이것을 누리면 즉 하나님의 은총을 다 누리고 즉 선물을 다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겁지겁 생명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음식을 먹습니까?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입에다 넣고 보자. 그게 별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그거 별로야. 그 인생 별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도 알아야 되고 일하는 즐거움도 알아야 되고 마시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어야 삶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이 소풍거 같다면서요. 그죠? 영원한 우리 집은 저곳에 있대. 저기 어딘가에 있다면서요. 그죠? 그럼 여기 진짜 소풍 가는 거 맞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 소풍 갈 때에 총칼을 들려주면서 야 뱀이나 곰을 잡아와라. 사슴을 잡아라. 이래 아니면 김밥 싸줘요. 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소풍을 보내시면서
뭐 그 무기를 줬어요? 아니면 김밥 사줬어요? 왜? 왜? 피크닉은 왜 김밥이 필요해? 가서 먹고 즐겁게 놀다가 보물찾기 해서 보물도 건지고 뽑기 해서 당첨도 되고 이렇게 와라. 왜 총과 칼을 들려줘서 그 애를 곤란하게 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셔야 돼요? 피크닉, 소풍이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물론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다가오면 올수록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기쁘듯이 아이도 무엇인가 얻듯이 이런 즐거움과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10여 년간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얘기는 또 나중에 불러주시면 또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여기서 지금 인도네시아 17년째 살고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을 15년을 공부했다고. 나름 어줍지 않은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과 힌두교를 가만히 살펴보니 이슬람과 힌두교, 특히 발리 힌두교인들은 늘 승바양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 신을 위로해.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위해서 했어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했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 띠를 띠고 승바양을 해. 하루에 5번 솔라스를 해. 사람이 신을 위해서 했어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했어요? 사람이. 근데 성경을 봐요. 야, 난 내 친구야. 넌 내 신부 같아. 내 비밀을 다 알았으니 너는 이제부터 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 신명기에 나와요. 친구래. 한국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은 ini teman saya, ini baru sahabat saya, ini kawan. itu katanya gampang. 근데 한국 사람은요, 나이만 1살만 차이 나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네 가지 뭐 이렇잖아요. 언니라고 부르든지 오빠라고 형 뭐 이랬지. 이런 버리장머리. 에? 이렇단 말이에요. 우린 쉽지 않아요. 나이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친구 먹어요?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친구 먹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심성적으로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난 너의 친구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분이 두려운 존재는 아니다. 삶의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은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에요. 그럼 맞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래 나는 잘 살고 있어. 스스로를 믿으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삶을 주셨고 그 삶은 우리에게 춤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한 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삶을 즐겁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